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이방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오다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과 같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신앙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의 삶을 불행케 하고자 하는 영들의, 악한 영들의 대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생각인지 죄로부터 나타나는 생각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서 나의 대적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불행케 하고 나의 영원한 생애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수, 죄를 우리는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나를 얼마나 피해를 입혀주는 대적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정복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겨야지. 이러한 데서 우리가 패배하면 패배하는 자에게 무슨 자유가 있으며 패배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이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적을, 이 죄에서 오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마음이 무겁지요? 우리 마음이 어둡지요? 밝음이 사라지죠? 빼앗겨버리죠? 이 죄는 영적으로 어둠으로 들어옵니다. 어둠은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이게 죄인데 영적으로. 이러한 어둠이, 영적인 어둠이 나에게 접근하고 나를 덮으려고 할 때 이것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입니다. 그리고 죄는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두시고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죠. 예.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걱정,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부 죄에서 옵니다. 예. 죄에서 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둠이에요. 어둠의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심지어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셔야
어둠이 나를 덮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병들게 하는 그 복된 것을 다 앗아가려고 하는 이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인하여서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필히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든지 몸이 아프시든지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어둠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빛과 멀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네, 영적으로 어둠에 가까이 가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까이 지면 그만큼 내가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온전히 당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흑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저들은 영적인 어둠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대답이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이것이 바른 대답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 안 보이니까요. 영적인 어둠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이 영원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영적인 어둠에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영적인 어둠에 있으니까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 불행하죠.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의 주인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단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 따라서 살잖아요. 죄의 욕심 따라서.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나왔지만은 어둠에서 나와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은 그늘진 곳에 있어요. 그늘진 곳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늘진 곳에 있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왕성할 수가 없어요. 풍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왕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의 반응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 그늘진 곳에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밤중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광야에 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새벽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어 드리러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노동을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빛으로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빛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마음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멀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마음적으로 가까이 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생기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늘진 곳에서 어떻게 그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으며 어떻게 그 잎이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사람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라는 영적인 존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나오고 꽃이 피고 생기가 왕성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늘진 곳에 있으면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일지라도 왕성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늘진 곳에 있어서 그래요. 왜 그늘진 곳에 있을까? 자기가 빛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가까이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늘진 곳에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대하고 뽐내고 싶었던 거 죽음을 만나면 낙엽처럼 다 없어져요. 나이가 점점 들면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져요. 죽음을 만나면 하나도 남지 않고 세상의 것은 다 떨어져요.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겼느냐가 남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 남는 것 없어요. 속지 맙시다. 자기 이름 높이는데 평생 그냥 수고하고 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 탁 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모든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죠.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아버지를 잘 모셨는지, 아버지는 가까이 계셨는데 내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를 잘 섬겼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노력을 했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의 손해를 많이 보았는지,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왕성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왕성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 무슨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예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적이 수시로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실 때에 그 빛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것은 그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늘졌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러한 그늘진 것을 그늘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더 가까이 하세요.
한 10분 정도 주여 주여 한다고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편 114편 5절에 보시면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예. 바다, 홍해 바다가 물러졌죠. 예, 갈라졌죠.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막아졌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빛으로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어둠에서 더 벗어나시고 더 어둠에서 더 자유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생기 있게 우리가 살아야지요. 꼭 여러분 그렇게 사시도록 항상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더욱 노력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